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살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시작. 하나님 살아계시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르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살아계시니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이제 각 개인들도 어렵지만 또 나라가 어려우면 어렵고 또 세계가 어려우면 또 같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때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사람마다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요. 인생을 사는 중에 수십 차례씩 위기라고 할 만한 일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위기라고는 아예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난 아주 인생이 평탄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개 중에는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있기나 하겠습니까? 대체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위기여서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고백하고 그분 붙들고 살고 있죠. 우리 교회도 40일 기도회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5시, 새벽 5시 그리고 12시 5분부터 시작해서 낮 기도회를 하는데 예상보다 낮 기도회를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그 짧은 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지금 낮 기도회 시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궁금하시라고. 그래서 이 낮 기도회를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목사님 365일 하면 안 되네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행사를 치르듯 하지 않느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한 여러분도 행사처럼 오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지요. 이렇게 삶을 버티는 중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버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도대체 그 박해 시대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말씀만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받을 용기. 여러분 고난받을 용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거든요. 비록 성경 이야기 배경이 20세기도 아니고 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고난의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고난은 그때나 지금도 고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음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주도권과 권세와 힘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마주해야 될, 맞닥뜨려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냐고요. 사실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뭐 극심한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사실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그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가면 실제적 현실적 고난이 와도 그 이름 믿고 견뎌내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믿음으로 고난을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정확히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며 우리는 그 고난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견뎌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계시 중에 서머나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사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고백하게 했고 그 고백으로 간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그들이 믿고 의지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분이 주님인 걸 알았거든.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지 로마 황제가 주님 아니거든. 그때 믿었던 처음에 믿었던 그분이 내 마지막까지 주님이시고 내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3장 7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복음을 개방적으로 잘 받아들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시면서 야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열면 닫을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닫잖아? 그럼 열 사람도 없어. 내가 열어줄 거야 내가.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견딘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상황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 진짜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내꽈리듯 내뱉는 그런 한숨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지.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시지. 그 고백 하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언어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쫙 분석해 보면 그분의 사상 또는 그분의 지식 정도,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든 삶의 정황들을 대체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로 표현되는 고백은요, 만일 진실로 그가 하는 고백이라는 전제하에 그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상황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이길 힘이 나는 이길 힘이 없어 하는 순간 이미 그는 졌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아 하는 순간 그는 그 병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나 봐 하면 이미 끝이 났습니다. 언어가 이미 상황을 다 결정해 버려요. 특히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처음에 믿고 의지했던 그 주님이 끝까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것, 우리가 눈치채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고백과 동시에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죽음과 같은 고통, 이 모든 협박과 위협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죠. 실제 현재 당하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 앞에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못 이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이름 예수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 삶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무릎 앞에 우리 서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의 현실과 동떨어져 멀리 교리로만 계신다면 여러분 교리적 도그마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가르쳐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셨죠? 되게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수학 배우잖아요. 막 어렵게 배워요. 어느 날 우리 토목 부분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잖아요.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토목 공사할 때 미분 적분이 꼭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수학이 공사할 때 쓰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미리 계산되어 나오겠지만 그 옛날 배운 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아무리 여러분이 입으로 한들 이게 십자가가 뭔 줄 알아야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극심한 형벌이었죠. 그리고 저주였습니다.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람 매달아 놓고 지나가면서 조롱하게 만든 저주의 결과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다 감당하신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못해요. 죄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본질을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치닫고 사망의 상만, 죄의 상만 사망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모른 채 가면 죽음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이미 멸망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온 인류의 이 인류의 죄악으로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의 몸을 찢고 죽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삶을 끝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리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죄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 이름을 의지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거리낄 게 없어요. 우린 주로 사람들한테 거리끼거든요.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자꾸 부대끼게 하고 거리끼게 하죠. 눈치 보게 합니다. 악한 마음도 품게 해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이 밭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나쁜 마음 품어요. 품는 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행위로도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죄가 주인 노릇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어이구 이거 죄네 하고 분별하여 떼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의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알게 하여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의지나 판단이나 도덕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없는 의지와 결단과 판단은 여러분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여 나가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으로 제대로 믿게 하는 거,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죠. 고난 앞에 섰을 때 힘들 수 있으나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어떤 주님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이신지를 알면, 그리고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고난을 맞닥뜨릴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고난아 와라 이러는 거죠. 서머나 교회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감독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위협하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면서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력은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세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죠. 그러므로 폴리갑도 고발당합니다. 그를 회유합니다. 예수를 배반해라.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으나 주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냐, 이런 거예요. 성지순례시 그 감독 기념교회 가보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자신이 고백하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라고, 자신은 한 번도 그분에게 버림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버릴 수 없다고 당당히 화형당하죠. 일설에 의하면 화형당하는 중인데 그 몸을 태우지 않아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주님, 그 이름에 능력 있는 그 주님, 그분을 알고 믿고 여러분 그분 의지하여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도 있었지만 궁핍함이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부요를 누리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9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환난도 있었고 궁핍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요함을 누렸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약 50km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서머나 사람과 에베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강요되었습니다. 곳곳에 신전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강요됐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예수가 전해진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극심한 박해를, 그 빈도와 그 강도를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박해를 피해 그들은 땅굴을 팠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서머나 지역에 발견된 땅굴만 200개가 넘어요. 제가 본 자료는 210개 이상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발굴 중이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견뎠냐고요.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터키 쪽 카타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하 10m에서 15m 정도를 파고요, 폭이 1m 미만, 높이는 한 2m 정도의 통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심지어는 시체를 넣는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먹고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으면 묻고 빼놓고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비록 숨어 지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충만하게, 부유하게 지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죠. 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가난했지만 영적인 부요, 충만함, 풍성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언어인 줄 압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물질이 함께 있어서 서로 섬겨주고 나눠주면 진짜 좋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점점 넉넉해서 좀 나눠주고 떼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으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과 만족감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큰 사랑이 우리를 충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그 부유함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요, 또 뭐가 좀 어려워도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다 채우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목회자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성도들 앞에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와, 어쩌면 저렇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귀하게 할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성원아 교회의 고백과 바울이 하고 있는 선포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 부유함으로 믿음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고난을 이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문제는 갑자기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풍요해질 수 없다고요.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고요, 세계적인 국제적 관계에서도 평탄해야 합니다. 영국에 제 친구 하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나, 우리나라 환율이 이 정도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 거의 20년 가까이 있거든요, 영국에. 한국에 돈 붙이기는 너무 좋아. 그래서 1파운드가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1,800원이 넘었대요. 유학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아지겠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워요. 또는 아이 나라 어려도 난 괜찮아, 그런다면 여러분 많이 베풀고 살면 되시죠. 한동안은 이 상태로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계가 어떠하든 나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어려울수록 영적 부유는 더 잘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충만케 하셨대요. 이런 모호한 언어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완전히 많아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그 그득한 완전함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 불완전하고도 불충분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썩을 것이고 우리 자체는 부족하고 우리 자체는 죄에 노출되기 쉬운데,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셨네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의 충만함이, 그의 부요함이, 그의 만족함이 우리를 이끈다고요. 에베소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넉넉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저는 확인했습니다. 능력 있다. 영적 부요함 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적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요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지만, 목회자로 그 부요함 아니면 제가 견딜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계산되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충성하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도 어려워요. 고난 중에도 충성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고난을 충실하게 받으란 뜻이에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고난 중에 있다고 봅시다. 달리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인생도 있지요.
그런데 달리 어떤 방법을 취해볼 수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고난 중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고난을 가지고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은 쉽지요? 그런데 아주 어렵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현재도 박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도 있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뭐 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아이들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 공부하던 시절 모르고 막 아이들한테 야 공부만 하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애들한테는 야 공부만 하라는 건데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시나 봐요. 실제로 공부가 쉬워요? 공부 쉽다는 사람은 천재 몇 밖에 없어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여기 공부가 쉬운 분 손들게 하고 싶어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애들 지금 어려운 공부하고 이 한국 땅에서는 더 어려워요. 공부를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어려운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을 다루는 삶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가벼운 예로 한번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하기 싫어하면서 공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공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제가 대부분 원래 그 시간을 좀 활용합니다. 잠을 자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건데 가장 어려울 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 여기 와서 이제 방법을 취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신학 원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0 넘어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기초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돼? 아직도 나이스 투 미츠예요. 헬로우로 끝났어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데 공주대학에서 하는 싼 가격에 기초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년여 가까이 됐습니다. 하려고 했던 마음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올 때 인사도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위축돼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2년여 시간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어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안 늘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2년여 시간 동안 뭐가 늘은지 아십니까? 배짱이 늘었어요. 이제 외국인들 와라. 근데 아직 안 오네. 여러분 2년여 시간 동안 하나도 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맞닥뜨리는 동안 충실히 견도는 중에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이시니까 쉽지 않잖아요. 많이 못 알아듣겠죠? 그래 영어 그래 하자. 그냥 해보자. 그냥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적절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고난 중인데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그 중에 충실히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 방법 외에는 없다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고난을 충성스럽게 맞닥뜨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죽도록 사역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충성은 헬라어 원어로는 믿음. 여러분 원래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신실함 그리고 충성스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충실함이에요. 신실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온전히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쑥스러워할 테지만 우리 반주자 부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엄혜정 집사님은요. 예고 예대 나온 사람입니다. 저 박자 감각도 없는 저랑 맞춰서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화나는 걸 또 내가 알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맞을 때 막 속상해할 때 그날 저한테 불려옵니다. 오늘 반주에 집중 안 했다. 이렇게.
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딱 저랑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성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저 부부가 저 남편은요 찬양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대 나온 사람이 반주하예요. 할렐루야. 저분은요 한 달 만에 2달 만인가 여러분 올겐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근데 조만간 올겐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올겐이라니까 풍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전 교회에서 쫙 올겐 나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그냥 이 충실히 예배하는 겁니다. 충실히 사역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맹목적 복종이든 위계적인 어떤 의무든 이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비롯한 신실함으로 고난을 충실하게 죽기까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충실하게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즉 장차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고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이거는 상상치도 못할 환난이에요. 그 고난과 시험이 앞에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셔서 너에게 관을 씌워주실 생명의 관의 주인인 주님이 알아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가 있으면 좀 제발 들으라. 교회들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고 세속화돼서 세상과 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복음 앞에 인간이 복음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다 주님인 양 다 우상 숭배하고,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을 맞닥뜨려 이겨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권세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 이 죽도록 이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 심판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뜻이죠. 1, 2세기는 아니에요. 21세기입니다. 모양은 다르나 여러분 믿음에 도전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험거리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분을 아는 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은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는 부자 아닙니까?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요? 이미 고난 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열심히 공부하듯 여러분 충실하게, 뭐 죽기까지 더 하겠나? 내가 죽도록 충실하게 그 고난 충실히 받아들이며 사는 중에 어느새 그 산을 넘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주동된 게 아니고 그분들을 다 사용하셔서 완성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집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며 저 공주대학, 이 공주 지역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맞서 이기겠습니다. 고난을 맞서 이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을 받을 용기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겨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요함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고난 중에 있어도 충실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